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을 봉독 올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한 말씀을 위해서 장희선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그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넘쳐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들, 연약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의 역사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 10만 명을 육박합니다. 더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세상과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고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더욱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보다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부족함들을 고백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나라와 민족 또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실 그 말씀을 하나님 마음으로 깊이 되새기고 깊이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길 원합니다. 그 능력과 소망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천희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준비된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지 않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등불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사로가져가는 이 순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영원한 그 기쁨을 사모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졸지 아니하고 능력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 기쁨과 소망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후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적인 지도자가 또 세워져서 하나님 세계화에 하나님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에 아직도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안보와 하나님 그 전쟁이 다시금 일어나지 아니하고 평안과 통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무너져가는 가정도 회복하여 주셔서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진실하게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재직들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또 감사와 또 사모함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196면에 있습니다. 교독 올리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 노, 주님의 교회 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새벽 작정 기도회로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히 교회의 부패함을 목격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를 외치지만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도 했고 날마다 부흥할 만큼 생명력이 있는 교회였지만 초대교회 역시 허물 많은 인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서 원망이라는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말이 많은 곳이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람의 말이 많은 곳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많은 곳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에는 항상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때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 되었지만 공식적인 리더십 그룹은 못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의 조직이 미숙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성원들이 다양해지고 요구들도 다양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12사도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탓하지 않고 자기들의 성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찰한 결과가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결정을 보았습니다. 성도의 입에서 원망이라는 옛사람의 증상이 나오는 것은 영적인 체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교우들의 영적 체력은 약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원인을 진단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을 제쳐주었다는 것은 교회가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다는 뜻도 되고 말씀에서 떠났다는 뜻도 되고 말씀을 소홀히 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은 이웃사랑이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사고가 되고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교회가 말씀을 소홀히 할 때에는 교회는 하나의 자선단체나 친목회처럼 되고 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범도 되지만은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서도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원망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첫째는 해결의 방법으로 양보를 하였습니다. 저들은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양보를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자세히 보면 전부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름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함으로 헬라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구제를 담당해라, 당신들이 분배하는 것을 책임져라 하고 그 책임자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보함으로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기에 싸우고 양보하지 않기에 미워하고 양보하지 않기에 문제를 키우는 것입니다. 본래 구제는 사도들의 책임하에 있는 일이지만 과감하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이것은 저분들이 불평을 이해하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 살다 와서 고생하는 이분들의 불평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 그들이 문제는 그들이 잘 알고 있어서 불평을 할 것이니 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라는 결정을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구제 문제를 다 양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7명을 헬라파로 세웠다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동안 소외되고 섭섭해하는 헬라파 사람들을 끌어안고 소외되지 않도록 헬라파에게 모든 재정을 맡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원망하는 헬라파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화해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의 본질을 제쳐놓고 공개, 즉 행정사무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선포하면서 이를 분담시키고자 제언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듯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였습니다. 둘째는 교회의 질서를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말씀은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리고 사명이 무엇이었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이 필요하셔서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왜 부르신 것입니까? 죄인을 불러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 믿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이 되는 질서가 깨지면 교회에는 원망이, 문제가, 은혜로운 일도 여러분 시험되는 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한 교회였지만 사고교회 그리고 말썽교회가 된 이유가 바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영혼을 잘 되도록 역사하시고 영혼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우선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영을 우선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니까 사람을 따르는 행동을 하고 그 속에 육신의 행동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파벌이 생겼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그래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누가 크냐? 누가 좋으냐?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 바울은 더군다나이고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질서를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다음 능력행, 이건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무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질서는 사단에게 속한 여러분 방법이지 성령님에 속한 방법이 아닌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가 말씀을 지쳐놓고 봉사하고 구제하니 질서가 무너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질서를 세우기 위해 4절 말씀을 보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용만 힘쓰리라. 그리고 봉사를 위해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바른 질서로 기도와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사도들은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봉사는 교인들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맡겨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와 봉사하기 위해 복음 전함과 전도를 뒷전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친교를 금지했습니다. 복음이 빠진 친교는 유익 없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 먼저 무엇이 최우선인지를 결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가 빠지니까 교회의 이 우선순위가 여러분 바뀌니까 교회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성도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이게 교회가 참다운 성도요,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은혜 풍성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으로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롬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지요. 제롬은 밝히 빛나는 주님을 보고 너무 기뻐 말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정성을 다해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주님께 가장 기쁜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하늘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인데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제롬이 다시 말했다지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돈을 드릴 테니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내겐 돈 같은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그래도 제롬은 계속 주님께 졸랐다지요. 주님, 저는 주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순간 예수님은 사뭇 숙연해지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랍니다. 만약 그대가 진정 나를 기쁘게 하고 싶다면 그대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에게 가져다 다오. 이것을 위해 내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이보다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줄 다른 선물이 없다 대답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로 더욱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심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교회가 초대교회로 다시 변하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믿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 풍성하여 점점 더 왕성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귀히 여기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을 제쳐놓지 않고 일하는, 또 섬기고 예배하는 교우들이 되소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의 원인을 잘 성찰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찾았습니다. 말씀을 제쳐놓은 일이 선한 일이 시험되는 일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원망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양보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교회의 우선순위와 차순을 결정하여 심을 때 다시 더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듯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양보하며 사랑하는 마음, 끌어안는 마음, 하나님 화평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기쁘신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님 많은 것을 받으시기보다 죄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열심히 주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작정 기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새벽 작정 기도회를 위해서 차량 봉사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중보 기도해 주실 일은 새벽 작정 기도회로 응답과 또 인도를 받는 지속적인 기도와 그 응답을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이어짐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자녀와 청년들의 믿음 그리고 새학년을 맞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의 멈춤과 그리고 코로나의 끝장이 이제 참 되도록 그리고 감염되지 않기를 서로 가정과 가정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다 올해 5명이 다 합격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 많아지고 활력을 얻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 성장이 있고 우리 이번에 합격한 우리 수험생들이 청년부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늙으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늙으랴 주의 은혜 풍족
가득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은혜가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기도를 힘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양보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도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로 인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땀과 수고와 감사의 향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기를 힘쓰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중보하며 십자가로 우리를 늘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